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날도 많이 따뜻해졌고, 이제 어느새 두터운 외투를 벗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봄에 함께 또 힘을 내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듭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또는 한 인간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독불장군식으로 내 마음이야 라며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개입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또 그분이 믿을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분의 약속을 따라 신뢰하게 되죠. 오늘의 말씀에는 주님의 선포와 초대와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선포와 초대와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주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죠. 이 세 개의 절기 중 초막절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조상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새기고 또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절기를 통한 언약을 붙드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총 7일을 보내는데요. 7일을 다 보낸 후에 8번째 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7번째 날인지 8번째 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걸 따질 필요는 없겠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시의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절기와 같은 상황과 연결하여 말씀하시거나 또는 구약의 말씀을 인유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에도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사용하심으로써 당시에 듣고 듣는 이들에게 선포하시고 초대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7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을 다 읽지 마시고 그 중간에 보면 누구든지부터 시작하죠. 누구든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선포 부분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러나 누구든지라는 말 뒤에 목마르거든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죠. 그러나 주님에게 올 수 있는 사람,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생기를 잃어버리고 말라 죽어가는 심령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목말라 갈급하고 있을 때, 물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1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이삭을 놀리다가 사라가 내보내라고 해서 쫓겨나죠. 그들이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랑하는데 물이 떨어져 이스마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죠. 그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목 놓아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죠.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샘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하갈의 눈을 밝히신 하나님이 바로 목마른 자의 눈도 밝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진정한 샘물이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아멘.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을 주님은 그렇게 만나주시죠. 이것이 주님의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해서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러한 갈급한 마음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832페이지입니다.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구약 페이지로는 83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시편 42편 1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예배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아멘. 시편 저자의 하나님을 바라는 갈급한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의 모습인데 바로 우리에게서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바로 이러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갈급한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데 잠언 8장 17절 이번엔 잠언 8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919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17절 구약 페이지로는 919페이지 잠언 8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갈급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며 우리에게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즉 목마른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38절을 보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 선포를 하시죠. 초막절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 선포를 하시는데 달리 말하면 이 선포는 주님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자신을 믿을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 그들을 향해 하시는 약속이죠.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네, 이 약속은 또한 우리를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중에는 이 약속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경험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셔서 믿을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는 약속이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역사나 구약의 말씀들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으로 광야에서 물을 내는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이 사건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또 한 번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두 곳 모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이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생수인 거죠. 물 한 방울을 구하기 힘든 강야에서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생명수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입니다. 만약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면 그 물이 흐르는 주변에는
생명들이 뽑히고 생명들이 모여 살 겁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도 해소하고 그들의 가축들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려면은 반석이 어떻게 되어야죠? 예, 반석이 깨져야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이는 곧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반석은 믿음의 반석입니다. 믿음의 반석으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곳에 모여 내부적으로는 은혜를 받으며 예배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데, 근데 도대체 좀처럼 생수가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생수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바위를 깨트려 버리죠. 이 바위는 교회 안에만 안주하려는 안일함과 부흥 성장에 대한 자기 만족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위임령입니다. 우리는 이 위임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가죠.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려는 위임령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반석 위에 안일함과 만족감의 바위가 놓이다 보니 흘러나오는 생수가 그냥 바위 밑에 고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안일함과 만족감의 바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제서야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생수가 흘러간 첫 번째 자리가 안디옥 교회이었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서 온 소아시아 지역과 온 마게도냐 지역과 온 아가야 지역과 그리고 로마 전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 그 생수가 우리에게 온 거죠. 이로 인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성령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47장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큰 생명의 강을 이루어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번성하며 바다의 물을 살립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온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님에게로 가서 생명수를 마시게 한 거죠. 그러나 아직도 생명수는 더 흘러야 하죠. 이 생명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마셔야 하니까.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만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생명수는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을 깨트리는 것은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보시면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이 약속을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약속을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도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치하에서도 종교를 바탕으로 한 자치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는데, 유대 사회는 종교와 일반 삶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자치권이 곧 정치, 행정, 사법 전반에 걸친 자치권으로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체포하러 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죠. 오늘의 본문 아래에 45절에서 47절을 보시면, 45절을 보시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바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주님을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체포하러 간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이 선포에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흔들리는 걸 넘어 우리의 마음이 깨져야 하겠죠. 우리의 굳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이 깨져야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죠. 아멘. 내 마음속에 있는 바위가 깨지지 않는다면 생수는 그 바위 아래에 갇혀 흘러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겠죠. 다른 깨진 바위에서 흘러나오겠죠. 즉 내가 아닌 옆 사람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김장로에게서, 박권사에게서, 그리고 이 집사에게서 흘러나오는데 내게서도 흘러나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바위가 깨져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약속을 많이 들어도 그 약속은 바위 아래에 묻혀 있겠죠. 그 약속이 내 마음의 바위를 흔들어대지만은, 그래서 그 흔들림으로 인해 잠시 찔림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내 바위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을 바위로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서 그것들이 깨지게 해야 하는데, 혹시 함께 신앙하는 김집사가 내 마음을 바위로 만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부릴 듯하고 갈증이 심한가요?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아 갈급한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셔야죠. 갈급한 사람을 찾고 계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가서 갈증을 해소할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갈급하지 않은지, 참을만 하는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앞으로 나와야죠. 주님이 이렇게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홀로 괴로워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에게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생수를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나와 주님에게서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실 때 내 바위와 같은 심령은 쪼개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메마른 가지와 같았던 심령에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한나이죠.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 마음이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시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옆에 김집사가 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위가 됩니다. 볼 때마다 격분시키니. 자,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격분시키죠. 그의 마음은 불일 듯합니다. 마음은 점점 바위가 되었고 생수는 점점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수를 얻기 위해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밑에 1장 8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나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의 위로가 있죠. 그러나 한나는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죠. 남편하고 계속 있지 않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생수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생수를 구하러 주님께 나아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 목마름을 해소할지 우리의 마음에 이를 자꾸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식은 혼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풍파에 나의 인식이 깎여 나가니까. 세상은 나의 믿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있게 하지 않죠. 바위에 새긴 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깎여서 희미해지는데 세상의 풍파에 우리가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이러한 인식,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인식이 희미해지죠. 그래서 그 인식, 영적 지각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보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랜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내 갈증에 대해 진정한 생수를 제공하시는 분이신가? 누가 다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 내 마음판에 굵고 깊게 새기십시오.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시면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이렇게 주님을 찾아 갈증을 해소했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포와 초대와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내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아멘. 굵고 깊게 말입니다. 그래야 세간의 풍파가 내 마음판에 새긴 것들을 깎고 또 깎아내도 여전히 내 마음판에 굵고 깊게 그리고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무엇이든 언제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나의 영적 지각이 분명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내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생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